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새로워진 말씀으로 또 새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 3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 35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입니다. 오늘 추석을 맞아서 자녀들도 오고 또 친척들도 오고 했어요? 아무도 안 왔죠? 맛있는 것도 많이 했어요? 저도 어저께 부침개 부쳤는데 발이 아프네요. 추석을 맞으면 이제 가족들도 오고 친척들도 오고 이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조금 벗어나서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 넓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가정을 이루는 또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의 의미는 사실 사전적으로 보면은 주로 이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혹은 구성원 또 혈연, 입양, 혼인으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이렇게 사전에는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제 성경이 말하는 가족의 의미는 혈연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예수님을 찾아오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만이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나의 참 가족은 누구냐? 우리 35절 오늘 본문의 결론 같은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내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족의 의미, 가족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는 거죠. 우리는 꼭 내가 이렇게 혈연으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결혼으로 이루어져서 같은 집에 살아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가족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서 이제 함께했던 그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 이렇게 일을 위해서 가족도 이렇게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버렸냐? 또 그것도 아니죠.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돌보라고 하는 말씀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가족의 의미가 확장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혈연만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남편도 사실은 이렇게 결혼으로 이루어졌지만 이혼하면 남남이에요. 그렇죠? 오늘 한 입을 덮고 잤지만 내일 이혼하면 남남이에요. 가족만 또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이 조금 더 확장돼야 된다, 넓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성경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협하면 이 잘못된 가족관계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고 또 실패한 가족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혈연관계에만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고 이제 지금 모습도 그렇지만 사실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진짜 가족일까 하는 의심스러운 뉴스들도 많이 보죠. 이렇게 부모를
돈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자녀를 진짜 친자 관계인데 뭐 성폭행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진짜 혈연이 진짜 가족이 맞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 현대 사회에는 깨어진 가정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번 두 가지 정도로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러한 깨어진 가족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만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깨어진 가족의 형태는 다툼과 불화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깨어진 가정의 모습이죠. 통계를 보면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세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성격의 차이 때문이래요. 특히 부부관계가 이제 성격의 차이 때문이라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세 번째는 상대방의 외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부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진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혹은 사랑해서 가족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왜 이렇게 뻔한 이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흔한 이유로 가족들은 이렇게 깨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가정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 대부분의 남녀는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은 사실은 이렇게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님도 수요일날 또 설교하셨지만,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로 이루어졌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지식적인 부분,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알려고 하는 마음, 또 마지막에 의지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을 다 제거하고 감정에만 치우치니까 자꾸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에서 막 그런 모습 많이 보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정에만 치우친다는 거죠. 인간이 감정에만. 똑같은 사람을요 계속 보면요 새로움이 사라져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 농담처럼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40대 50대들의 이상형이 누구라고 했어요? 남자들의 40대 50대 남자들의 이상형, 처음 본 여자라니. 그만큼 새로운 사랑에 이해가 안 되셨어요? 처음 본 사람이 사랑한다는, 그래서 뭐 첫눈에 반했어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사랑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정봉석 장로님 뭐 좋아하세요? 다 좋아해요? 잘못 알고 있어요. 다 좋아하지 않아요. 알고 있는데 이제 또 갑자기 말을 하니까 그런 거죠. 남편이 뭘 좋아하고 또 뭘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맛있는 걸 해주죠. 40년 50년을 살면서 나는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넣는 거 좋아해요? 참치 넣는 거 좋아하세요? 돼지고기 손 들어보세요. 돼지고기 2명. 참치 손 들어보세요. 그럼 뭐예요? 넣지 마요? 어떤 사람 참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돼지고기 좋아한다고 맨날 돼지만 넣어요. 그럼 진짜 돼지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 것을 알아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야 좋은 것을 해다 주고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정희 만수 집사님 초밥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정희 만수 집사님이랑 밥 먹는다고 해놓고 우리 뭐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는 거 말해보세요. 안 좋아하는 거 뭐예요? 안 좋아하는 거, 안 먹는 거. 김밥, 깻잎. 우리 이정희 만수 집사님 깻잎 싫어하는데 막 깻잎 김치를 막 담아다 줘. 그럼 이 인간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정희 만수 집사님 친해지려면 뭐 사다 줘야 돼요? 초밥 사다 줘야 돼요. 밥 먹자고 하고 초밥 먹으러 가세요. 그러면 되는 건데, 이렇게 사랑은 알아야 되는 거래요. 이 차원이 하나 있고, 또 아까 감정적인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노력이라, 의지적인 측면이라는 거, 노력이 중요하다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때 우리 성경은 대부분 뭐라고 하냐, 사랑에 빠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이 감정 동사라는, 우리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에는요 명령형을 쓸 수가 없어요. 원래는 문학 언어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사랑해라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데 못생긴 여자가 있어, 막 결혼해라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 원래는 감정 동사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아멘.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새 계명이에요,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새 계명이, 우리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으로 한번 가보죠.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이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이미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새 계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사랑의 차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사랑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쳐주는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전에는 그냥 옆에 뭐 이렇게 그냥 사랑하라고 했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아까 알아야 되고 또 감정적으로 또 느껴야 되고 하지만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을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안 좋은 점만 막 많이 알고 있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간에 제일 필요한 거 뭐예요? 네, 아니 맞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대화잖아요, 대화. 왜 대화가 필요해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근데 제가 교구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부부 이제 권사님들 신방하고 할 때 제일 많이 들은 게 뭐냐면 우리 남편이랑은 대화가 안 돼요. 그죠? 우리 남편이랑 지금 다 웃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남편이랑 대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말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말, 이어지는 말은 대화하다가 더 싸워요. 안 하는 게 낫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그 본문에 답이 있죠. 왜 그래요? 십자가는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대화는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상대방은요, 절대로 자기 뜻을 굽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해해도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대화는 내 뜻을 포기하는 게 대화예요.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빨래를 벗었는데 항상 양말을 뒤집어 놔요. 내가 뒤집어 놓지 말라 그랬지.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뒤집어 놔서 안쪽에 있던 무좀균까지 빠르라고 그랬나 보다. 실제로 안에 이렇게 무슨 먼지들이 많거든요. 근데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다 털려요. 그리고 다시 뒤집으면 더 좋잖아요. 이렇게 생각만 하면 되고, 이 인간이 그 양말을 뒤집어 놓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대화가 돼요. 자, 남편한테 이제 당신이 양말을 뒤집어 놨지만 괜찮아. 내가 다시 뒤집으면 되니까. 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화는 뭐예요? 사실은 나를 포기하는 거. 사랑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는 거. 나를 죽이는 게 사랑이라는 거. 이게 십자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 나를 죽이고 새로운 사랑을 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특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들과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이해하고 부모를 이해해야 되는데 서로 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아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예수를 잘 믿었었는데 분명히 그 지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아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도록 끝까지 당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려면 서로가 주장하고 알고 있던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는 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대화가 된다고요? 내 거를 내려놔야 된다. 죽여야 된다. 두 번째, 떼어진 가족의 형태는 가족만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화목한 가정이라고 불러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좋아 보여요. 함께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가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요. 그 누구도 이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의 정말 큰 문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바뀌어서 이제 그런 우리 사회 모습들이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가족 중심의 사고방식은 사실은 이기주의의 또 다른 말이에요. 나 가족만, 내 가족만, 이 모습은 사실은 나만 외쳤던 그 모습이 조금 달라진 표현일 뿐이에요.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확장된 개념의 형태의 가족 공동체 속에 살았어요. 우리 이웃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려면 품앗이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다 노동력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모내기를 하면 다음에 이 집 가서 해주고 또 이 집 가서 해주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새참, 우리 새거리라고 하죠. 남원에서는 새거리라고 하는 이 새참을 같이 나눠 먹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여기다가 이고 이렇게 모내기를 하고 있으면 가지고 오죠. 근데 언제부터 깨어지기 시작했냐? 이게 짜장면 때문이에요. 짜장면 때문에 배달이 오기 시작했어요. 짜장면. 이제 서로 나눠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에이, 돈 주고 사줘 버리지. 그리고 기계가 발달하니까 이제 서로 돌릴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짜장면, 제가 농담으로 짜장면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회가 그렇게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는 것, 또 같이 사는 것, 이게 다 변했어요. 아까 일은 같이 함께 할 필요가 없게 됐고요. 같이 살 필요가 없어서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러다가 아파트만 남고 집 싹 사라질 거예요. 이 서울을 가다 보면요, 아파트가 쭉 있어요. 점점점 많아져요. 계속 짓는 거예요. 다 아파트만 살아요.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단위 면적도 아파트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뭐 조금 땅덩이가 작은 뭐 홍콩 같은 나라들은 있지만, 근데 진짜로 계속 아파트만 많아지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공동체 문화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 가족만이 더 외쳐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나도 존재할 수 있고, 사실은 사회 속에 있어야만 나도 돈을 벌 수 있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깨지니까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방금 우리가 읽었죠? 뭐예요? 어떤 사람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내 제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 이정희 안수 집사님, 유성칠 집사님이 예뻐요? 제가 예뻐요? 지금 설교 잘못 들었잖아요. 가족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니까요. 어떻게 다시 물어볼게요. 유성철 집사님이 예뻐요? 제가 예뻐요? 똑같이 예뻐야지. 내가 더 예쁘면 거짓말이지. 똑같이 예뻐야.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이 혈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저랑도 초밥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예요?
먹어야죠. 이게 가족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40년 50년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얘는 남이고 우리 아들만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귀하면요, 남의 자식도 귀해요. 그런 남의 자식을 욕하지 않아요. 내 남편이 귀하면요, 남의 남편도 귀해요. 그럼 그 사람 욕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30년 40년을 같이 다니는데 어떻게 이 혈연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만 찾고 마치겠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세 계명을 아까 주셨다는 말씀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미운데, 상대방이 싫은데 그걸 막 노려고 한다고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겠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싫고 믿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도 진짜 혈연 중심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혼인관계로 맺어진 가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편이 미워요, 남편이 싫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진짜 사랑할 수 있고,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는 특별히 우리 이 추석을 맞아서 가족들이 모이고 가정이 모이는데 두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안에 진짜 사랑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의지적인 부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고, 두 번째, 그 혈연 중심의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진짜 필그림 교회 가족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필그림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얼마 안 되잖아요. 막 1000명 2000명 되는 게 아니라 1000명이 다 가족, 내 가족이면 어떻게 먹여 살래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봐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봐보세요.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누고 배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족인데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같이 함께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면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추석을 맞아서 가족들을 보면서 내가 좀 더 섬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참 가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 친지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이 새벽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참 가족은,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는 참 가족은 혈연 중심의 가족만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가족인 줄 믿습니다. 또한 가족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노력해야 하나님 그 사랑이 더 커지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추석을 맞아 함께 모인 가족들을 더 잘 섬겨주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명절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참 가족의 관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옆 사람을 내 아들처럼, 내 남편처럼, 내 자녀처럼, 또한 내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조은영 집사님, 또 최순애 집사님, 허순애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김현곤 아들을 위해서 박희자 안수 집사님 드렸고, 또 김희숙 집사님, 이정희 안수 집사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김이숙 집사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에 돌릴 기도의 제목들, 거리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하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우리 김혜자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모님 하루빨리 낫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셔서 함께 나와서 정말 가족으로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복순 집사님, 또 김영식 성도님이 좋은 명절에 또 병원에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함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간하시는 가족들 함께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긍휼과 평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필그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음식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추석 명절을 맞아 하나님 죄짓지 않게 하시고 도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가족들에게 서운하거나 상한 감정 가지지 않게 하시고 자녀를 또 부모를 또 친지들을 더 넘겨주고 사랑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섬김으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긍휼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자녀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남편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명절 가운데 함께하셔서 하나님 몸이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시험 드는 일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랑만 넘치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